날씨가 많이 덥죠, 그죠?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시기를 바라요. 더운데도 예배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그렇게 인사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29번째 덕고와 들판으로 가도록 하겠어요. 덕고와 들판. 이름 외우는 방법 여러분 아시죠? 덕고와 예쁘다, 더 예쁘다, 더 곱다, 덕고와 좀 더 높여라, 더 고와줘라, 네, 덕고와 지명 이름입니다. 네, 뜻은 단단한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단단한. 그리고 정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미가 서로 상통하죠.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곳은 뻘지역이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단단한 터전, 그렇죠. 반석과 같은 단단한 터전 위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덕고와는 단단한 뜻도 있고 그곳에 정착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이곳에 있었던 사건들이 중요해요. 이곳 출신들, 인물들이 중요해요. 이 덕고와 하게 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떠오르는 선지자 있습니까? 더 고아라. 더 고아주세요. 더 고아. 누군 줄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누구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는 여러분 정의의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은 뽕나무 전도자다. 뽕나무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뽕나무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해서 뽕나무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기도 해요. 그 유명한 정의를 외쳤던 선지자, 누구의 고향이다? 아모스의 고향이다. 자, 아모스의 고향. 그러면 유명한 지명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여로보암이 요새화한 곳이기도 해요. 르호보암이 마음 곳이기도 하다. 요새화한 곳이기도 하다. 르호보암이 누구죠? 르호보암이 우리 교인들 너무 잘 아시는데 오늘따라 더 일을 먹었는지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큰아들이죠, 그죠? 나라가 분열될 때 남쪽 유다의 최초의 왕이 되었던 인물이 르호보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 통일 왕국 시대를 마감을 하고 이제 그 아들대에 와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두 쪽이 되죠. 남쪽 유다 나라가 정통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북쪽은 사이비 가짜배기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정통성을 지닌 유대의 왕이라고 한다면 그의 동생인 여로보암은 가짜배기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남쪽이 좋아요? 북쪽이 좋아요? 저 북쪽에 가면 또 다르겠죠. 북쪽에 가면 북남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남쪽에서는 뭐라 그래요? 남북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인 것 같아요. 그죠?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이 딱 나라가 분열되고 난 뒤에 이곳에다가 요새화했다. 요새는 여러분 아시죠? 군사의 아주 요충지 그런 곳으로 삼았던 곳이 바로 덕고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드고아는 유다 산지의 성읍이 되어서 이곳에서 또 하나의 무명의 여성을 기억해야 되겠는데요. 유다 왕국 가운데 초창기 지혜로운 여인의 고향이 역시 이 드고아이고 있어요.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 알죠?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 드고아의 아주 똑똑하고 착하고 말 잘하고 마음씨 곱고 모든 것을 두루두루 갖춘 한 여인을 발탁을 해요. 누가요? 요압 장군이 발탁을 해서 다윗 왕에게 보내요. 누가? 요압 장군이. 누구를 보낸다? 아주 똑똑한 지혜로운 여인을 발탁해서 보낸다. 근데 이 여인이 다윗 앞에 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버려요. 똑똑하게 설득력 있게 다윗의 마음을 요동치도록 만드는 그런 말솜씨를 가지고 다윗을 완전히 감동시켜버려요. 요압의 꾀주 있게 요압이 드고아에 주신 이 지혜로운 여인을 발탁해가지고 다윗에게 보내는데 성공을 해요. 요압이 이 지혜로운 여자에게 뭘 부탁했는고 하니까 연기를 좀 해라. 아주 가엾은 여인으로 연기를 좀 해라. 남편을 잃은 가부로서 오랜 동안 처량하게 외롭게 쓸쓸하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그런 흉내를 해라. 그리고 네가 왜 그러냐? 라고 묻고들랑 이런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줘라. 내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싸움을 해가지고 큰아들이 동생 아들을 쳐주겠다.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두 아들을 키운 나를 아주 괴롭히고 있다. 둘째 아들을 죽인 큰 아들을 내놔라. 우리가 그를 처벌하겠다. 근데 부모 마음은 어때요? 아들이 잘못했다고 해서 또 둘째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첫째 아들 포기할까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죽은 아들도 사랑하지만 둘째 아들을 죽인 큰 아들도 자기 아들인 이상 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주고 품어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어미 나까지도 죽이려고 한다. 왕이여, 나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았다. 내가 네를 돕도록 하겠다. 네 아들이 누구냐? 라고 물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여인이 사실은 실화가 아니다. 이거는 내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다윗도 대단한 왕 아닙니까? 착각 눈치를 채줘. 너 누구가 시켰지?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너를 시켰지?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인이 왕이여, 역시 왕은 최고의 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너무나도 지혜로운 왕임에 틀림이 없군요. 왕이여, 그것을 당장 알아맞히시다니 왕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쭉 이야기를 해. 요압이 시켰던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을 다윗이 바로 즉석에서 부르죠. 네가 왜 이런 짓을 했냐?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런 수작을 부렸냐? 그러니까 요압이가 왕이여, 한 형제를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놈이 압살시키는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왕이여, 그렇게 저렇게 두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였지만 동네 사람들이 큰아들 내놔라, 큰아들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여인이 큰아들, 자기 아들 둘째 아들을 죽인 아들이지만
품으려고 하지 않았느냐? 왕이여, 왕은 이 나라의 왕이지 않느냐? 압살롬이 못쓸 짓을 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인 당신이 압살롬을 품어야 되지 않느냐고. 다윗이 그게 감동을 받아. 압살롬이 어디 있냐? 당장 그를 데리고 오너라. 그때 쓰임을 받았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무명의 여인. 무명이지만 이 여인의 별명은 지혜로운 여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 지혜로운 여인의 고향이 어디다? 더고아. 알겠나요? 더고아. 오늘 우리가 여행하게 될 그 지역의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고아 지역에는 일단 우리는 두 인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한 인물은 누구인가 하니까 누구였죠 아까? 아모스 선지자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인물은 누구였다? 무명의 지혜로운 여인이었다. 그렇죠? 아모스의 삶이 너무나도 귀한 선지자의 삶의 길을 걸었다면 이 지혜로운 여인은 이름도 없지만 아주 지혜롭게 처신해서 당하였던 아들까지도 받아주게 만드는, 용서하고 품어주게 만드는 일에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죠. 자, 그런 지역이 바로 더고아 지역인데요.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했던 성경 본문, 성경장은 어디죠? 역대하서예요, 역대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사무엘서, 열왕기서, 역대기서. 요 세 성경은 역사서에 들어가는데요.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사무엘서의 특징은 선지자의 관점에서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의 관점에서, 선지자의 시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봐가는 거예요. 이게 사무엘서의 특징입니다. 그럼 열왕기서는 어떠냐? 열왕기서는 남쪽 나라와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나라를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무슨 관점? 신명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무엘서는 선지자가 보는 시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열왕기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역사를 기록하게 되는데, 신명기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다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무슨 장이다? 축복장만 말해서는 안 돼요. 신명기 28장에서는 축복장 플러스 저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신명기 28장 뭐라고요? 축복장 플러스 저주장. 축복의 말씀이 실려 있고 저주의 말씀이 실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서 우리가 딱 봐야 될 거는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어떤 것이냐고 하니까 축복과 저주로 딱 대두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르게 되게 되면 축복받는다라고 하는 관점에, 반대로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되게 되면 뭐를 받는다? 저주받는다. 순종하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뭐 받는다? 저주받는다 라는 관점이 바로 신명기적 관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역사들을 봐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때의 역사들을 봐라. 잘된 왕이 있고 잘된 때가 있는가. 다들 고통에 빠졌고 나쁜 왕으로, 악한 왕으로 이렇게 추락되고 말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라고요? 열왕기적 관점이에요. 열왕기서의 주된 특징적인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열왕기서의 그 현장이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포로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펼쳐지게 돼요.
이야기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래 우리가 왜 이와 같이 나라를 잃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힘든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가?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바로 신명기적 관점에서 포로 시대의 현장 속에서 역사를 기록한 것이 열왕기서가 됩니다. 그러면 역대기서는 바로 뭐냐? 역대기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다면 어디로 돌아왔다는 거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했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장으로 해서 역사 이야기를 기록해 가는 것이 역대기서인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하는 분이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제사장들.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기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건 조금 여러분이 잊어도 되겠지만 역사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을 가져야 되고 해석하려고 하게 되면 이걸 모르면 역사 해석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무엘 상하서를 읽었잖아요. 열왕기 상하서를 읽었잖아요. 역대기 상하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점들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모르고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도 은혜 주시고 그래도 복을 주시고 그래도 낙제 안 시키고 계속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죠? 신학교로 말하면, 학교로 말하면 우리 전부 다 낙제 받아도 마땅한데 낙제도 없어요. 시험도 없어요. 꽈락도 안 시켜요. 다 그래도 그냥 와서 졸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냥 오셔서 예배 참석한 것만 해도 누가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어느 성경을 읽었어요? 역대기서를 읽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죠? 레위 지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되는 게 뭐죠?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역사 속에서 제사장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이는 말씀이 바로 어디의 말씀이다? 역대기서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현장 속으로 가겠어요. 오늘 역대기 하수로 우리가 들어왔는데요. 몇 장을 읽었죠? 20장을 읽었어요. 20장 읽었는데 여기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인물이 아주 유명한 남왕국 유다의 임금 가운데 한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왕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왕이 누굴까요? 여호사밧이죠, 그죠? 그래서 여호사밧, 오늘 여러분 이분의 이름을 다 기억해 놓기를 바라요. 이 왕의 이름이 누구다? 여호사밧이다. 자, 이분은 좋은 왕이다, 나쁜 왕이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다? 여기서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면 다 나쁜 왕이다, 악한 왕이다, 딱 단정을 내리면 돼요. 우리하고 똑같나요? 예. 저 북한의 김일성이 불떡 살아가지고 올까봐 약간 겁도 나기도 하죠. 진짜 비슷해요. 사실 이것만 아니고 모든 문화나 역사나 이스라엘 역사나 우리 역사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남왕국 유다의 왕은 총 20명 왕인데요. 몇 명? 남왕국 유다의 왕 20명인데 20명 가운데 8명, 12명 나누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추측으로 골라잡기 해봐요. 8명이 선한 왕일까요? 12명이 선한 왕일까요? 겐토를 치면 다 맞아서 이게 성령의 감동인 것 같아요. 아주 가르쳐 주지도 않고 아마 눈치상으로 찝은 것 같아요. 남왕국 유다의 왕 20명 중에 절반은 못 미쳐요. 절반은 못 미쳐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는 착한 왕, 의로운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하나님이 평가하신 왕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20명 가운데 몇 명? 8명. 반은 못 돼요. 반은 못 되지만 20명 가운데 8명이니까 40%네요. 그죠? 40% 좋은 왕이 나와요. 근데 남왕국 유다의 왕들 가운데 60%는 역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나 다를 바가 없는 악한 왕이에요. 자, 8명의 왕 가운데 여호사밧 왕은 그 가운데 한 인물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 이분은 8명에 끼이는 왕이에요. 대단한 임금이죠. 그죠? 자, 8명 중에 여러분들 아마 이분들은 알아놓으면 좋겠어요. 8명 가운데 다른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 얼마 전에 제가 이분 설교했어요. 신날 때 뭔가 잘 될 때 막 그냥 말할 때 하는 게 있죠. 그죠? 뭡니까? 아싸 야로 어차 막 그러죠. 그때 나왔던 왕 이름이 뭐죠? 아싸 왕. 좋은 왕, 나쁜 왕. 그렇죠. 지난번에 설교했어요. 이건 100% 맞아야죠. 아싸는 좋은 왕입니다. 아싸 아싸. 나쁜 일일 때 아싸 하는 거 봤어요? 좋은 일일 때 아싸. 아싸 좋은 왕입니다. 정말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분이 잘못한 거 있죠. 그렇죠? 마지막 끝에 가서 무너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의 성의 장례가 돼. 다윗의 묘에 장례가 돼요. 그 말은 그래도 좋은 왕으로 평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못한 것이 있지만 잘못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너의 행한 것 좋은 일이 더 많았다. 그래서 좋은 왕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 가운데 또 이분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분 누구인가 하니까 히스기야라고 하는 임금이에요. 아시죠 이분? 히스기야 임금. 이분도 대단하죠. 이분 대단하죠. 이분을 설명하라고 하면 여러 가지 타이틀을 붙일 수밖에 없는 임금이에요. 그는 믿음 좋은 왕이었다. 그는 기도의 왕이었다. 그렇죠. 기도의 왕이었다. 기도해가지고 심지어 죽어야 될 사람이 몇 년 생명 연장을 더 받게 되죠? 15해, 15년을 더 받게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 다윗 이후에 이만큼한 왕이 이 앞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다윗을 방불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임금이 누구였다? 히스기야였다. 히스기야. 근데 이분도 참 안타깝죠. 그죠? 15년의 생명 연장 받고 난 뒤에 15년의 생명 연장 받고 난 뒤에 하강으로 가요. 하강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래오래 살고 싶거들랑 기도 열심히 하시고 오래오래 살고 싶거들랑 기도하셔서 생명 연장 받으시되 생명 연장 받고 난 뒤에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죽을 때 그냥 죽어버리세요. 알겠어요? 뭐 하라고요? 죽을 때 그냥 죽어버리시라니까요. 웃어주든지 그냥 불만인 사람은 기도하세요. 기도해서 더 연장 받으시고 난 뒤에 조심하시라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임금이 15년 연장 받았잖아요. 죽었으면 15년 전에 그때 딱 죽었으면 진짜 이 양반은 다윗과 같은 대당한 위치에 놓일 뻔했어요. 그런데 연장 딱 받고 난 뒤에 무너졌어. 그래서 정말 어떤 굉장한 어떤
목적과 이유가 없는 한 다 같이 따라해. 죽을 때 그냥 죽자. 아, 어르신들은 안 따라하네. 아, 이게 알겠어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더 살아야지. 이런 것 같아요. 그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고. 연장 받고 난 뒤에 저 똑바로 사시면 되겠어요. 희석이야 임금 정말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저는 이분을 정말 존경하고 싶은데요. 그는 모든 문제 앞에 굉장히 떨었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약한 사람. 굉장히 떨었던 사람이지만 사시나무 떨듯 떠든 그였기 때문에 분명한 게 하나 있어요. 그렇게 자신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알아요. 부족한 임금이라는 걸 알아요. 큰 문제 닥치면 어쩔 할지를 모르는 그런 무능한 임금이라는 걸 알아요. 그게 우리에게 훌륭한 점일까요?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기에 철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요. 이게 누구의 특징이다? 히스기야 임금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잘났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똑똑하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좀 오래 믿었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좀 배운 것이 있다고 우쭐거리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해서 나만큼 경험 있는 사람, 나만큼 아는 사람 나와봐. 이런 식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사는 그런 인생보다는 오히려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겁도 많아.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어.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이 더 축복되고 그런 인생에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똑하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섬길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석의 임금이 그런 임금이었어요. 그리고 남왕국 유다의 8명의 왕 가운데 또 훌륭한 임금이 하나 등장하는데 그분이 누구 하니까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뭐라고요? 요시야. 요이시 땡 할 때 요시야. 왜 이렇게 우스꽝 사는지 아시겠죠? 외국 사람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요시야 하게 되면 우리 목사님이 그 이름 어렵다고 생각 안 날까 봐 요시 땡 했지. 그렇게 해서 이제 기억하시면 좋아요. 요시야. 이 사람은 8살의 왕이 돼요. 몇 살이에요? 8살이 뭘 알겠어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 대단해요. 선지자의 도움을 잘 받아요.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따라요. 그래서 요시야가 8살 왕이 되지만 이분은 의로운 왕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고 평가를 받게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어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제대로 받게 되게 되면 훌륭한 인생을 살다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분도 의로운 왕, 선한 왕, 나쁜 왕, 악한 왕, 선한 왕, 의로운 왕이고 있어요. 자, 이분을 이제 만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역대하 17장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7장. 앞으로 좀 넘기면 되겠죠. 이 왕이 어떤 임금인가를. 역대하 17장 3절로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돼요. 자, 화면을 보시면서 볼까요? 자, 특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죠. 우리 교회 출석을 오래 하신 분들은 바로 집어낼 거예요, 이제는. 자, 3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아멘. 함께 하셨으니 누가? 여호와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 이거예요. 요셉과 같죠? 요셉의 생애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삶이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왕과 함께 하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주어해. 여호사밧이 잘 되어졌던 모든 일들은 다시 말하면 누구로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앞으로 펼쳐지게 되는 여호사밧의 훌륭한 모든 점들은 다 여호사밧이 탁월한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슈퍼맨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있었던 훌륭한 일들은 다 누가 어떻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걸 놓쳐서는 안 돼. 이걸. 그러면 이거를 우리에게도 한번 가지고 볼까요? 나에게 있어서 되어진 어떤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믿음이 좋고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으므로 나와 함께 해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주어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 자, 그 다음은 또 볼까요? 이거 지우지 말고 그대로 떼어놔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그 다음 볼까요?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여호사밧이 어떤 삶을 살았나? 그가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아멘입니까? 누구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또 재미나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단어가 하나 딱 들어가 있죠. 다윗의 나중 길로, 다윗의 처음 길로. 왜 저 말에 들어갔어요? 알죠? 설명 안 해도 알겠죠? 다윗의 처음 길로, 다윗의 나중 길로가 아닙니다. 저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아래다 들이 살피는 그런 길로가 아니었죠. 다윗의 무슨 길로? 처음 길로 행하여.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의 다윗,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혔을 때의 다윗, 하나님의 영 성령의 감동을 입은 그의 입술에서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때의 그 길로 누가 행하였어요? 여호사밧이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구했다는 거죠?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니까 하나님의 길로. 아멘입니까? 시편 1편 6절에 말씀하시죠.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길은 필히 멸망하지만 파멸당하지만 의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은 만사가 다 말이로다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걷고 있나요? 지금까지 어떤 길로 걸어왔는지를 묻지 마세요. 프루스트가 쓴 가지 않은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스카펙이라고 하는 분이 쓴 아직도 가야 할 머나먼 길, 아직도 가야 할 머나먼 길, 그 내용이 프루스트의 가지 않은 길, 거기에서 영감을 얻고 기록한 성경이더라고요. 중요한 그 책이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나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넓은 길로 가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비록 믿음으로 사는 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좁은 길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파멸로 이끄는 악인의 길로 서지 말고 그런 길로 다니지 말고 형통이 따르는 의인의 길로 다니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사밧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은총이 뭐냐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
아멘. 누구의 길로 행하였다? 다윗의 길로 행하였다라는 건.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4절. 자, 시작.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빠르게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께 구했다는 거죠? 아버지의 하나님께. 아버지가 누구죠? 아버지가 누구죠? 여호사밧의 아버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거기까지는 미치지만 아싸야 알아. 아이 참. 누가 안 한 사람이 있었으면 제가 그렇게 말했을 건데 아버지가 누구죠? 아싸. 아버지의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 아싸의 하나님께 구하며. 멋지잖아요.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부자지간에 잘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계명을 행하였다는 말은 누구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행위는 뭐죠? 이스라엘 행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똑바로 된 왕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똑바른 왕이 한 사람도 없는 그 나라 백성들 다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자,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했을 저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나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위는 어떤 행위였나?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자기 느낌대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여호사밧 왕.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대로 살아요? 여러분 지식대로 살아요? 세상의 흐름대로? 세상 시류에 합쳐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삽니까? 그것은 말씀을 쫓는 삶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시류가 어떻게 흐르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고 그 다음에 누구의 전처를 밟지 않았다. 세상 시류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으로 맞지 않았다. 살지 않았다. 아멘입니까? 예. 자, 5절로 갑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증거로 증명해 주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뭐하게 하셨다? 견고하게 하셨다. 그리고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뭐를 갖다 바쳤다? 예물을 갖다 바쳤다. 백성들이 그냥 왕 잘한다고, 왕 좋다고 엄청난 예물을 왕에게 갖다 드렸으므로 결과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랬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저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였죠. 그죠? 자, 6절. 자, 시작.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래서 누구의 길을 걸어갔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갔다고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한 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걷는데 장애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다 뭐했다? 제거했다. 폐기 처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폐기 처분해버렸다. 참 어리석은 백성들은 폐기 처분해야 될 거를 보물단지로 여기고 갖다 모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망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폐기 처분해야 될 걸 보물단지로 안고 모셔놓고 있다니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도록 해요. 오늘 본문으로 와서요. 20장 읽었죠, 그죠? 20장 아까 몇 절부터 읽었나요? 20절부터요. 자,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덕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자, 저를 봐요. 자, 지금 왕이 백성들에게, 왕이 군사들에게 지금 연설하고 있는 거예요. 연설. 우리는 말하면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뭐하러 나갑니까? 전쟁하러 나가는 입장이에요. 자, 1절로 갑니다. 20장 1절. 20장 1절. 자, 20장 1절 빨리 찾으세요. 찾았습니까? 자, 시작. 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누구를 치러 와요?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연합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마당이에요. 때마침 누군가가 연합군이 막 그냥 모래같이 막 벌떼같이 몰려온다고 하는 정보를 여호사밧에게 알려주게 돼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 소리를 딱 듣고 취하는 행동, 히스기야의 모습과 똑같아요. 덜덜덜덜 떨어요. 아마 나중에 히스기야가 나중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히스기야가 이 여호사밧 왕을 그대로 아마 롤 모델로 아니면 멘토로 삼았던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왕이 여호사밧 왕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왕이 막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그 정보를 왕이 딱 듣고 난 뒤에 떨어요. 떨지만 비록 떨지만 그는 누구를 찾는 거 아시죠?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위기를 닥쳤을 때 히스기야 임금이 위기를 닥치면 어디로 달려갔다? 성전으로 달려갔어. 그 협박장을 전부 다 문제덩어리를 전부 다 제단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좀 읽어보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임금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배운 것 같아요.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성전으로 달려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놀라운 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임금은 나중에 대성하게 되고요. 반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때의 왕이 누구였는가 하니까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었다? 그때 당시 아합이었다. 아합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지혜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왕은 대성을 하게 되고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지만 위기 닥쳤을 때 자기 힘 과시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은 비참한 패배의 죽음으로 돌아오고 말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닥칠 수 있어요. 위기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위기를 닥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여러분이 가지시면 되는 거예요.
위기 닥쳤을 때 뭐라고요? 믿음으로 대처하라는 겁니다. 누구께 아뢰어라? 하나님께 나가서 아뢰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위기에서 오히려 대성하고 승리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 아닙니까? 위기 닥치는 그까지 문제 없어. 얼마든지 내가 해결할 수 있다니까.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과신하는, 지나치도록 믿는 그런 것이 똑똑한 것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요.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그러다가 패망하는 거예요. 아합이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위기 닥쳤을 때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사밧이 취했던 황동, 누구를 찾았다? 하나님 찾았다. 하나님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해요. 뭐를 선포한다? 금식을 선포한다. 자, 저를 봐요, 빨리. 자, 전쟁을 하려면 잘 먹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근데 왜 이 왕은 멍청입니까? 전쟁해야 될 사람들한테 금식해라. 이게 말이라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여호사밧 왕은 금식을 선포하죠. 금식을. 전쟁하면 우리도 뭐 하자고요? 전쟁 나면 뭐 하자고요? 금식하자고요. 내일 우리 씨름대회 나가는데, 씨름대회 나가면 오늘 우리 뭐 할까요? 오늘 삼겹살 구워 먹고 진짜 신당하고 막 힘 올리고 일하지 말고 뭐 하고 나가자고요? 금식하고 나가자고요. 금식. 자, 6절에서 12절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20장 6절에서 12절 빨리 찾아요. 20장 6절에서 12절은 여호사밧 왕이 누구께 기도한 거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그 기도 가운데 12절 이 기도 내용이 이 마당에서 이런 기도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 1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누구의 기도입니까? 왕의 기도예요. 왕의 이 기도를 백성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무능한 왕으로 손가락질을 받겠어요.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고, 여기서 없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로라기만큼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적당하게 없는 게 아닙니다. 실로라기만큼 대적할 어떤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뭐한다?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가 있다. 그건 바로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이게 하나이지만 이게 정확한 해답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그래서요. 자, 준비한 그림 2개만 보고 마치죠.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계속 순례할 거니까요. 자, 먼저는 그림. 자,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이게 브라가 골짜기예요. 브라가 골짜기. 이거 생각하면 이 가슴이 너무 설레. 제가 덕우와 들판, 덕우와 브라가 골짜기 이거를 우리 성지순례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개인으로 가야 돼요. 개인으로. 그래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저 길을 제가 차를 몰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저것이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라는 이번에 히브리어로 축복하다라는 거예요. 축복하다. 그럼 브라가 골짜기는 무슨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축복이라는 단어에 이어서 나오는 게 송축이라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그 브라가예요. 브라가. 축복 또는 송축이라고 하는 의미가 똑같아요.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송축의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저 골짜기를 더듬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장면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이 장면. 자, 뭐 하는 장면 같습니까? 자, 나팔을 불고 하죠. 나팔을 불고 어떤 사람은 참 노약자를 얻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 모습이 뭔가 막 나팔을 불고 뭐 하는데 저 그림은 자칫 잘못하면 막 군악대가 막 찬송하면서 행진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기지만 저것이 바로 전쟁하러 나가는 병사들의 모습이에요. 칼을 휘두르고 창을 들고 막 휘두르고 이렇게 나가야 될 건데 뭘 불고 나가요? 나팔을 불고 나가요. 나팔을 불고 찬송하면서 나가요. 이게 전쟁을 치는 모습하고는 전혀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아마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 찬송하며 나갑시다. 전부 다 찬송과 우리 찬양대 가운 입고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저 목사 미쳤나? 막 하고 저한테 달라들걸요.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막 그냥 이빨을 갈면서 말을 하겠죠. 저한테 이빨 갈아봤자 뭐 저한테 뭐 이기긴 하겠어요? 이빨 간다고요? 제가 당할 사람 같아요? 제가 어디 출신인데요? 장자노님 어디 나왔어요? 장자노 해병대는 우리 밥이에요. 말을 안 하네 장자님. 저 어디 나왔어요? 말을 안 해서 제가 좀 내 입으로 말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저렇게 해요. 저 여호사밧 왕이 저 짓을 해요. 그런데 누가 이겨요? 저짓한 여호사밧이 이겨요. 연합군이 몰패해요. 연합군이 몰패. 누가 개입하시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팔 불고 찬송하고 있는데 적군들, 연합군들이 저것들끼리 싸움 붙어요. 누가 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저 덕과 들판에 가서 우리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그거를. 인간의 방법이 통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느냐. 특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덕과 들판에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덕과 들판까지 안 가더라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도 있으니까 이 본문 말씀에서 그런 은혜와 도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